조금 철진한 예화를 한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를 것 아닙니까? 차도 떠내려가고 뭐 집도 떠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아무튼 이제 홍수가 됐으니까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신실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홍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물이 차오르 올라오니까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옥상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이 홍수의 난리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고 있더니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보트가 옵니다. 여보세요? 얼른 타세요. 제가 저희가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얼른 타세요. 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러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고선 그 보트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참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쫙 내리면서 얼른 올라타세요. 제가 구원해드리겠습니다. 구조해드릴게요. 얼른 올라타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탔어요? 안 탔어요? 우리 같으면 타요? 안 타요? 타죠. 탈 자리가 없다 그래도 끌어내리고 탈 만하네요. 이 사람은 버텼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러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그분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옥상에서 물에 빠져갖고 죽었어요. 그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제가 기도했는데 안 들리셨던 것입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제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홍수에서 건져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예화이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란 단순한 기다림, 맹목적인 우리의 어떤 허황된 꿈, 소망을 부르짖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아주 암울했던 시대예요.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전쟁의 위협과 위기,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물음표를 찍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때 빼고 왕 내고 시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그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게 질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이 하박국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들어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이야기에 더욱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은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바벨론은 우상 자체의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니,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더 악한데. 그는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성루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딱 띄워야 되는 타이밍에 가는 거죠. 띄워주세요. 1절. 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오늘 파수하는 곳에 섰다, 기다리는 장소에 서 있다, 성루에 섰다 라는 것, 이 주석을 보니까 파수하는 곳,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미쉐 마르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저만 알게요. 네. 미쉐 마르티, 파수하는 곳, 성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적인 태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무언가 조금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곳을 성루, 거룩한 장소, 기다림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산이 될 수도 있고 들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가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많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능하면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장소여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기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 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반경이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주석학자는 이 하박국이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시간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배인 것인데, 이 예배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고 계시죠? 네. 눈빛들을 보니까 그러신 것들 같아요. 일부는 좀 다르던데요. 2부 때 보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눈빛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막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이 거룩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아뢰과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나간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만남과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 뜨기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행위가 전부 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 이번 주에 이제 잘 살면 되겠다, 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왜 예배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오늘 말씀의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더니 하박국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묵시를 뭐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감동과 뜻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두루마리 성경, 동물의 표피를 벗겨서 가죽에다가 깨끗이 빨고 말리고 해서 그 동물의 그 가죽에다가 기록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돌판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력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하게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한 개인적인 계시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읽고 따라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또 주석에 보니까 이 판, 돌 또는 점토로 되는 공적인 기록을 할 때에 쓰여졌던 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해석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라는 것은 꼭 달리기를 하면서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긴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직 초입이긴 하죠. 명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이 긴장 상태, 긴장이라는 것이 조금 좀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이 단계를 신경 쓰셔야 된다. 믿음의 자세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읽어야 되고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우리 플러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물론 천국은 밭에 감춰져 도와 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특정 세대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고 순종해야 하는 공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불편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양심의 찔림과 또 어떤 이 믿음의 신앙의 찔림이 있어서 이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겪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시작. 네가 여러 나라를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이 율례와 법도 계명, 이것은 정하여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응답을 주셔야만 되겠사옵니다. 제가 더는 기다리기가 좀 불편하나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지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그러면은 뭐 삐질 거야, 갈 거야, 뭐 온갖 이 협박을 해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어떤 해석자는 욥의 고난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와 한계,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느린 것 같아도, 때로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생을 마감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지금 내가 오래도록 기도한 이 기도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대에도 이루시는 분, 그 다음 대에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이걸 해주셔야 되고 저때는 저걸 해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마음을 갖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바벨론의 멸망,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원수들의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수차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티끌,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의 아뢰과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이거 낫게 해주시고 저거 낫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이 RM이 하나님께서 그 RM에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기만 하셔도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내 뜻은 네 뜻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르신지.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루게 하셔서 이거는 그것 속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 플러스 교회 말씀의 이 기준, 그런 정도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는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할 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함의 축복. 여러분들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검지만 펴세요. 검지. 이렇게 더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더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단체 사진 찍을 때 무조건 더하게 만드셔야 돼요. 뿌이, 하트, 기억 이런 거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다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사는 여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맞죠? 그러나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감사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밥 먹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명예가 올라가야 야, 사는 맛 난다. 그리고 어디 좋은데 여행 가면 야, 이게 낭만이고 이게 추억이고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 진짜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여러 인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 그러고 돈이 최고라 그러고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믿음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될 거야, 할 거야,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긍정의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실패하고 포기를 경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물음표의 결과는 믿음으로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런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인가요? 왜 하필이면 이 일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세상의 돈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이대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성루에 서 계십니까? 파수꾼의 자리는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더디 보이는 이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도 계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들마다 11시 예배대로 11시 반에 시작하는 예배, 아니면 12시에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려서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믿음이 있다,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